1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설명하셨는데 아마 이해하신 분들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어려웠고 2주일 동안 묵상을 해도 아직 100%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이해가 가게 하셨습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왜 불의하다고 할까요? 16장 1절에 보면요. 또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가 청지기가 있었는데 바로 그가 자신의 재산을 허비했다는 비난의 말이 부자에게 들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뭘까요? 청지기는 자기 재산이 자기 게 아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주인의 재산을 맡은 사람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재산, 그러니까 원금을 지킬 뿐만 아니라 더 불릴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런 유능한 청지기겠죠. 그럼 그 유능한 청지기를 여기저기서 고용하려고 하겠죠. 이제 이런 유능한 청지기가 있고 반대로 그 재산을 낭비한 청지기가 바로 이 비유에서 나타난 청지기예요. 이 청지기는 이 부자, 주인의 재산을 낭비했어요. 이 청지기라는 정체성이 왜 중요하냐면 내 재산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 청지기예요. 그런 면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은 청지기죠.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고 내 생명도 기프트로,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이 청지기가 해고를 당합니다. 해고를 당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합니까? 주인에게 빚진 자 2명을 데려와서 빚을 탕감해줘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 게 이 청지기한테 빚진 자가 아니라 주인한테 빚진 자입니다. 근데 청지기는 해고를 당했는데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할 권한이 있을까요? 저도 이게 참 궁금했습니다. 이 빚진 자 A랑 B가 있는데요. 이 밀 100석을 80으로 줄여줘요. 여기 보시면 기름 100마를 또 50으로 줄여줍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신기한 것은 8절에 주인이 그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였으므로 그를 칭찬하였으니 이는 이 세상의 자녀들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주인에게 빚진 자의 빚을 줄여준 것이 왜 이제 칭찬을 드렸냐면요. 이 행동을 칭찬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인은 지금 청지기가 해고를 당했죠? 해고를 당했으면 이제 일자리가 없어져요. 월급도 없고 이제 굶어 죽겠죠. 그럴 때를 대비해서 주인한테 신세진 사람들을 불러서 내가 빚을 탕감해주면 이 사람 내가 해고당했을 때 이 사람들이 나한테 도움을 주겠죠. 그 근거가 바로 4절입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 결심하였으니 그러면 내가 청지기 직분을 빼앗길 때에 그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받아들이리라 하고 이 행동을 했어요. 자, 다시 빚진 자의 빚을 탕감해 준 게 뭐라고요? 청지기가 자신의 이제 해고당한 미래, 해고당한 뒤를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한 행위입니다. 자기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한 거예요. 이 지혜로운 태도를 칭찬한 것이지 빚을 삭감해 준 행위를 칭찬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면서 되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이 행동이 아니라 지혜로운 태도, 이것을 강조하시면서 8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이 이 자기들의 세대에서는 빛의 자녀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이니라. 여러분, 크리스천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울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겸손하게 배워야 돼요. 그들에게 낮은 마음으로 배워야 되고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다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의 그 지혜로운 태도가 있잖아요. 특히 여기서는
돈을 가지고 예시를 드셨죠. 왜 돈을 가지고 예시를 드셨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 돈을 얻고 자기 이익을 챙기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지혜롭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거기에다 투자하는 것에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는 뜻입니다. 9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불의의 만몬으로 너희를 위해 친구들을 사귀라. 그리하면 너희가 숨이 멎을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이리라. 여러분, 여기선 원래 성경에서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어요. 이 친구가 네가 숨이 멎을 때, 숨이 죽을 때 그들이 너를 영존하는 처소로 받아들인대요.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영존할 처소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예수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예수님만 우리를 영존할 처소, 하늘나라로 인도할 수 있어요.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친구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입니다. 이번 주에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할 때 친구는 예수님이다. 불의의 제물로 세상 친구들을 사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친구들이 이미 하는 것이고 너희는 불의의 제물로 예수님을 사귀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영어 성경에서는 불의한 제물이 만몬으로 나옵니다. 만몬은 신 이름인데요. 물질, 돈을 뜻하는 신입니다. 여러분 배 한번 만져보세요. 배. 그게 만몬이에요. 물질에 대한 탐욕, 돈을 향한 욕심이 바로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대한 탐욕을 부리는 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런데 불의의 만몬으로 친구를 사귀라? 이것은 정말 어려운 구절인데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재물들은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 불의하다고 하신 것이지 불의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만을 말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로 예수님을 사귀고 10절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여러분한테 일주일 용돈으로 10만 원을 줬어요. 그런데 하루 만에 다 써버렸어요. 그럼 다음에 10만 원을 줄까요? 안 줄까요? 부모님이 자녀에게 절대 안 줍니다. 5만 원을 주겠죠. 5만 원을 주거나 안 주겠죠. 왜냐하면 이 가장 작은 돈, 나에게 맡겨진 가장 작은 것에 신실하지 않으면 큰 돈을 맡겨도 잘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표현이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신실이 뭘까요? 신실은 겉과 속이 똑같다는 거예요. 가장 1차적으로는 믿을만하다. 이 사람 내가 믿을만해. 이러면 이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 일에 신실해 라고 하면 집에서의 행동하고 교회에서의 행동하고 학교에서의 행동이 똑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네, 우리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요.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 신실하고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많은 것에 불의하다고 했습니다.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적은 것이든 많은 것이든 일단 주셨어요. 그것에 신실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이 큰 경제적 부를 주시고 중요한 사람하고 만나게 해주셨는데도 그것을 전혀 활용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히려 그 큰 경제적 부나 축복은 그 사람한테 독이 돼요. 그래서 복권 당첨된 사람들이 거의 1년도 안 돼서 재산을 탕진한 이유가 큰 돈을 받았는데 이 돈을 쓸 줄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린 절대로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적은 것에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13절에 한 주인, 우리는 딱 한 주인만 섬길 수 있어요. 13절에 종이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 주인을 미워하고 다른 주인을 사랑하거나 한 주인을 미워하면 다른 주인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두 주인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분과 내가 세상의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주인을 떠받들고 다른 주인을 업신여길 것이기 때문이라.
아니, 둘 다 섬길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잘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거나 세상의 재물을 따라가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은 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수치스러운 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 재물을 쌓고 자기 이익을 탐하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위해서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돈뿐만 아니라 몸과 시간도 이거 제 자산이에요. 여러분이 일요일날 예배를 드리러 왔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간을 바친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한 거예요. 그러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보상이 오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신 겁니다. 네. 너희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이 말만 하고 마치고 싶은데요. 16장 2절에 그 부자가 청지기를 불러서 한 말이 너희는 회개보고를 하라 이 말을 했습니다. 회개보고 다른 성경에는 셈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인의 재산을 어떻게 썼는지 계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그 사용한 내역을 공개하실 수 있습니까? 거의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떳떳하지 못한 사용 내역이 있어요. 사람은 거의 다 있습니다. 그 정도로 신실한 청지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주인의 재산을 맡은 그리스도인이자 청지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받은 적은 용돈, 나한테 주어진 적은 시간조차도 어디에 써야 될 것인지, 내가 미래를 위해서 이 불의한 청지기처럼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 것인지 정말로 잘 기도해 보시고 실천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금방 이 세상의 재물은 내 마음을 동반하죠. 왜냐하면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했으니까. 그 재물을 쓰는 곳에 친구들의 문화, 거기에 계속 빨려 들어가기가 쉽고 거기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은 저기 멀리 가 있는 거죠. 어느새. 왜냐하면 이 재물이란 것은 우리랑 항상 함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가 먹고 사는 것에만 집중을 하게 돼요.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언젠간 회개보고를 할 때가 옵니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 서서 너 잘 썼니? 내 재산 잘 썼니? 내가 준 시간과 몸과 돈을 잘 썼니? 이렇게 보고를 할 때가 온단 말이에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는 불의한 청지기처럼 미래를 대비하고 정말 신실한 청지기로 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내 몸과 시간과 돈을 헛된 것에 낭비했습니다. 내 헛된 욕심을 위해 쓰고 이 세상과 친구들 위해 썼지만 아버지 이제부터는 주님을 위해서 내가 내 시간과 돈을 투자하고 내 몸과 모든 에너지를 주님께 바치도록 주님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